성막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소와 지성소 부분입니다. 오늘 읽은 이 내용들은 이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천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에 대한 규정, 그것이 1절부터 14절까지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묶어서 성막이라고 부를 때 이 성막은 폭이 10규빗, 오늘날 우리의 그 단위로 환산하면 약 4.5m에서 한 5m 정도 되는 폭에다가 높이가 역시 동일하게 10규빗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는 30규빗이 돼서 약 13.5m 혹은 한 15m 정도 되는 길이라고 알려줍니다. 그것을 10규빗씩 정육면체로 만든 그 부분은 지성소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으로 알려져 있고, 거기에는 증거궤가 위치하고 있고, 그 증거궤 위는 속죄소라고 불려서 그룹 두 천사가 이렇게 연하여 있는 그런 모습으로 뚜껑이 만들어지고요. 그 안에는 언약의 두 돌판이 들어가죠.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고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그 안에 안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곳은 가장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곳. 이게 10규빗씩 가로, 세로, 폭 10규빗 정도의 크기로 되어 있고, 거기에 2배가 되는 20규빗의 길이로 되어 있는 곳이 성소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이 성소 안에는 등잔대라고 하는 게 있고요. 항상 진열하게 만드는 떡이 있습니다. 진설병이다 이렇게 부르는 떡이 위치하게 되고요.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성소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덮개 규정, 그것을 말해주는데, 4겹의 천으로 이 성소와 지성소를 덮도록 만드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만들어지게 된 게 뭐냐면, 가늘게 꼰 배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그런 천을 만들어서 한번 덮고요. 또 그 위에 염소털로 만든 또 하나의 천으로 그것을 덮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굵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또 한번 덮게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또 그 윗덮개를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이 천이 4겹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그 내용들이 1절부터 14절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빛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어둠이 가득한 곳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 성소에서 제사장이 이 속죄의 직무를 감당하게 될 때 그 어두운 그 방을 등잔대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것을 밝혀주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고 어두운 그곳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 성막의 겉 구조물에 대한 말씀들이 15절부터 30절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규정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동을 했다가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또 멈춰서게 되면 또 거기에 멈춰서 또 성막을 계속적으로 또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만들었다가 또 이것을 다시 펼쳤다가 하는 일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구조물들을 만들게 하시는 규정이 15절부터 30절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널판으로 성막의 골격을 만들게 하는데, 이 조각목, 당시에 아주 가구를 만들기에 좋은 나무, 튼튼한 나무, 그러면서도 구하기 어렵지 않은 그런 나무를 재료로 삼아서 동쪽은 들어가는 문이 되고요. 서쪽 그리고 남쪽과 북쪽에다가 이 조각목 20개를 이렇게 세워서 그것을 만들게 합니다. 그 판의 길이가
10규빗 그리고 폭이 1.5규빗 되는 그런 조각목들을 이렇게 세워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세우도록 구조물들을 만들게 했다 한 겁니다. 그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타나는데 이러한 성막의 골격을 세우는 이 조각목들 위에는 그것을 받치는 은받침대를 2개씩 만들게 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쪽에 20개 그리고 북쪽에 20개의 조각목을 세우고 서쪽에는 8개의 구조물을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동쪽은 문이기 때문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열려있는 곳이 되고 그것은 휘장으로 가려지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세로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구조물 사이를 가로, 띠로 이렇게 두르게 하는데 그것을 견고하게 만들고 또 그것을 이동할 때는 그대로 해체해서 옮겨가기 어렵지 않도록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는 대단히 생소하지만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임재하시면서 그들을 앞서 가시고 또 그들의 뒤를 호위하시고 그 백성들이 갈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성막이 집처럼 만들어지면 안 됐고 구조물처럼 만들어져서 빨리 그것을 조립을 하기도 하고 해체하기도 하면서 이동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도록 규정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규정을 만드는 원칙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설계도를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30절 말씀,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25장의 내용에서도 여러 번 반복이 되었던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만나서 화해하고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물 자체, 그것도 사람이 인위대로 만들게 되거나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신전처럼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크기로 만들어가야 될까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또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 또 하나님께로부터 속량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이 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종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계시 종교다 이렇게도 부르고요. 말씀의 종교다라는 것을 하나님 이걸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걸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 하나님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이 모든 길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 하는 겁니다. 결국 사람의 자의적인 생각이라든지 사람의 고안이나 사람의 지혜, 경험에 따라서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세한 부분들까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당시의 고대 근동의 종교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독특함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종교는 항상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는 종교다 하는 것을 우리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31절부터 37절 내용에는 어떤 내용들이 소개가 되냐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사이에다가 휘장을 만들 규정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죠. 휘장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해서 지성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은 1년에 단 한 차례입니다. 유대의 절기 가운데서 속죄일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맞게 됐을 때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그 휘장에 대한 규정, 그것이 소개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는 곳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을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그저 쉽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휘장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임재의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게 될 때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나요? 당시에 성전 안에 있었던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지게 되는 그런 특별한 사건이 있게 되죠. 그걸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죄인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물들어진 사람들이 주의 공로를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면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큰 은혜를 입고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았습니다. 주께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내게 나와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쁘게 듣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고 우리의 죄의 용서함의 기쁨을 얻고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복되고 귀한 날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옛적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속죄의 길이 무엇인가를 보이시기 위해서 성막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주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복잡한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옛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또 섬기는 그런 길들을 배웠는데 오늘날 저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대속의 일들을 통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길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음을 저희가 배웁니다. 이러한 큰 은혜를 받아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예배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교제하는 우리 모든 성결들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죄 용서의 기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주 안에서 기쁨을 얻게 하시고 귀한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만나 교제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시작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